우리의 삶에 참된 이정표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언제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그 생명과 사랑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니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토록 운행하시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간구하는 죄인의 기도를 거들지 않으시는 주님의 넓으신 사랑을 생각하며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머리 숙였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언제나 하나님 은혜 아래 살면서도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채 경건의 모양만 흉내내며 사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도 중반을 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며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부족한 것을 채워가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가족 공동체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며 용서함으로 선을 이루어가는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자랑하는 자녀 세대가 우리 교회 안에서 행복한 기억을 가득 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이 나라 이민족에게 그리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 중에 방역 일선에서 수고하며 섬기는 의료진과 방역 당국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분들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코로나가 종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병중에 있는 분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어려운 사회 환경과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고 그 하나님만에 붙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하여 우리 일상이 예전과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렵고 힘들게만 여기기보다는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쓸데없이 분주하지는 않았으나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욱 가깝지 않았나,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기보다는 우리의 유익과 만족에 더욱 집중하지 않았나 돌아보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과 거리를 두었던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주일되게 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으로 헌신하는 주님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완성되어 가게 하옵소서. 찬양을 홀로 음행하시고 그 찬양 향기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지난 13일 66회 납부위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송성규 목사님을 기억하사 부름받은 주님의 종으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웅철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에 강건하게 하시며 그 사역 속에 주님의 사랑과 의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가 에너지를 공급받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 같이 하여 주사 오직 주님만 향하여 나가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 향기를 전하는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어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험한 십자가에 하나님 사랑이 눈을 감아도 보이는 사랑 십자가 침묵에 사랑의 외침이 귀를 막아도 들리는 사랑 하루의 수고가 힘에 겹고 마음의 짐이 무거워질 때 십자가 깊이 새겨진 사랑 영원한 사랑 붙잡게 하소서. 저 언덕 넘어 울고 있는 사람 외롭고 지쳐 쓰러진 사람 십자가 침묵에 흐르는 외침 그 사랑의 외침 듣게 하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 십자가 떠날 수 없고
감당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여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성광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19로부터 성도님들의 안전을 지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예배하기 위해 각 예배마다 인원을 조정합니다. 예배 시간은 1부 8시 30분, 2부 10시 30분, 3부 12시 30분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하신 후에 각 예배 담당 목회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 세대를 위한 예배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가 조금 더 진정될 때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자녀 세대가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13일 수요일에 열렸던 제66회 남부연회에서 우리 교회 송선규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온전한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 우리 교회 70세 이상 되신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원종광 목사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주일마다 즐거운 찬양과 하나님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선생님, 빨리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선생님, 저를 가르쳐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하자 뿅뿅, 하자 뿅뿅뿅. 하나님, 사랑합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사랑하고 감사해요. 선생님, 사랑해요. I love you. 선생님 보고 싶어요. 선생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뿅뿅. 사랑하는 드림트리 유튜브 선생님들, 스키즈 유초등부 선생님들, 에이마일 청소년부 선생님들, 올해는 스승의 날을 맞아 이 선생님들에게 각 부서에 이름이 적혀있는 예쁜 에코백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일 1, 2, 3부 예배 후 1층 로비에서 선물을 받아가주세요. 그 어느 핸드백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이 에코백을 가지시면 되는데요. 가지신 후에는 1층 로비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전도서 3장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할 수 있는 때가 있고 정할 수 없는 때가 있는데 이 때를 지혜롭게 분별하는 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훈련해야 할 삶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때를 아는 지혜를 물려주시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선물을 전할 때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부모가 되시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주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5월 17일 셋째 주일이고요. 저희가 특별히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교회학교에서 어린이와 청소년과 청년들을 양육하는 우리 귀한 교회학교 교사들 또 목회자와 사역자들을 위한 스승의 주일로 저희들이 함께 지키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직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개학이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일 예배, 어린이 예배와 청소년 예배도 개학과 맞추어서 저희들이 다시 이제 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상황이 좀 바뀔 때 여러분들이 잘 돌아보시고 또 안내를 받으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 특별히 어린이와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한 교회학교 사역 가운데 우리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과 또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위해서 박수로 함께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영상으로 이제 감사의 메시지들을 전했는데요. 여러분들이 SNS 상으로 또 온라인으로 우리 교사들과 또 사역자들, 목회자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들을 함께 전하고 또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단체로 집단으로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을 다 지금 중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봄에 저희 부모님 주일을 맞이해서 어르신 나들이를 함께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나들이 대신에 목회자들이 어르신들 이제 신청을 받아서 가정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다음 주부터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정강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본문이 전도서 4장과 또 시편의 말씀입니다. 또 잠언의 말씀 세 군데를 저희가 함께 보는데요. 주제는 우리 같이 걸으시겠습니까 하는 우리 같이 걸을까요? 오늘 같이 걸을래요 하는 것인데요. 5월이고 또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좀 경쾌한 리듬의 찬양, 오늘 말씀의 주제와 아까 맥을 같이 하는 우리 같이 걸어가기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작년에 청소년 팀들이 또 청년 팀들이 한번 특송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좀 함께 여러분들 배우시고 또 이번 한 주 여러 번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불러보셔서 조금 우리가 마음이 무겁고 어둡고 우울해지기 쉬운 때인데 여러분들 함께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사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리듬을 따라서 한번 우리 같이 걸어가기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걸어가기 혼자 뛰어가지 않기 혼자 뛰어가지 않기 조심스레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레 주위를 살피며
주를 따라 걸어가기 같이 걸어가기 같이 걸어가기 내 마음대로 가지 않기 내 맘대로 가지 않기 주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며 주와 함께 걸어가기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같이 걸어가기 한눈 팔지 않고 가기 주의 뜻이 어디든 따르기 주와 함께 걸어가기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의 뜻 무언지 구하기 사랑하기 믿음을 하기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기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니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니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5월인데요 우리가 가족들과 같이 걸어가고 또 성광교회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동료인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걸어가고 또 여러분의 삶의 여러 현장들 직장과 일터 또 여러분이 가까운 분들 또 여러분 이웃들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길인데 이 5월에 걸어가는 모든 길들이 더 복되고 아름다운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좀 여러분들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걸어가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같이 걸어가시겠습니까? 설교의 제목대로 좀 더 친근하게 우리 같이 걸을래요? 이렇게 함께 좀 인사하실까요? 우리 같이 걸을래요? 여러분 주제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전도서의 말씀 또 잠언의 말씀 또 시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아주 소중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 이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또 함께 하지 못한 이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재능과 또 시대적인 환경과 또 이 삶의 정황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 위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뉴스페이스의 사역들과 자녀 세대를 위한 미래 사역을 위해서 우리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성도들의 헌신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헌신의 열매가 맺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름다운 꽃들이
우리보다는 우리의 자녀 세대 가운데, 또 우리 미래 사회 가운데, 미래 교회 가운데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꽃피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 신앙은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동역자된 동료된 그리스도인과 같이 걷는 일임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5월입니다. 5월은 특별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있는데 모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서로 믿고 신뢰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같이 걷는 귀한 가족들과 가까운 이들과 또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같이 걸어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누구와 같이 걷고 있는지, 또 같이 걸으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돌아보는 귀한 돌아봄의 시간이요, 또 멈춤의 시간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약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매년 이맘때가 되면 저희들이 사순절과 부활절을 지내고 제주도에 저희들이 함께 가서 우리가 묵상 인 제주 하는 저희들 사역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진행했습니다. 금년에 이제 질병 때문에 저희가 주중에 모든 사역들을 중단한 채로 주일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함께하는 이 묵상인 제주, 함께 걷고 또 함께 교제하고 묵상하는 이 주제는 우리 함께 걸을까요? 라는 주제였습니다. 함께 걸을까요? 이것이 묵상인 제주의 일종의 초대 글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부른 찬양이 이 함께를 같이라는 우리말로 바꾸어서 우리 같이 걸을까요? 이렇게 좀 그 언어를 좀 바꾸어 보았습니다. 누군가 이제 우리에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같이 걸을까요? 또 우리 함께 걸을까요?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그것은 일종의 초대장이 될 것입니다. 함께 걸으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귀한 초대입니다. 이런 초대를 받을 수 있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초대하는 것은 행복한 인생이고 또 초대를 받는 것도 행복한 인생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존재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주님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형성하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걷는 삶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은 나와 함께 어떤 사역을 같이 하든지 아니면 어떤 관계 때문에 함께하는 여러 명, 많으면 수십 명의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저는 이 함께 걸어가는 삶에 대해서 리더십의 전문 용어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도록 펠로우십 그룹이라는 용어와 코칭 그룹이라는 용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또 설명해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바울의 리더십을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특별히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는 성도들에게 강의할 때 주로 이 바울의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주는데요. 바울의 리더십을 오각형의 일종의 도표,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5 영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의 리더십의 특징은 퍼스펙티브에 있고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또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고 명쾌한 특징이 이 바울 사도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는 타이밍 풀 체인지라고 해서 변혁시키는 순간, 변혁의 순간, 깨달음의 순간, 혹은 위기를 다른 어떤 기회로 바꾸는 도약과 도전의 순간이 중요한 것을 여러분과 2009년부터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또 바울의 삶을 보면 바울은 스스로 매일매일 자기를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해서 스스로 자라나고 성숙해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셀프 디스플린이라는
용어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스스로 성장하고 자라나기 위해서는 인간이 갖고 있는 재능 중에서 learning ability라고 부르는 학습의 일종의 기능, 또 배움의 기능이 아주 높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 살아갈 때, 또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혼자 잘 믿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혼자 좋은 그리스도인 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혼자 유능한 그리스도인 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현대사회는, 또 교회 공동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팀을 형성하는 것, 그래서 원팀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고, 팀이 하는 일은 결국은 무슨 일을 실제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적인 리더십 용어로는 execution이라는 단어를 써서 execution ability, 실행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팀과 또 다른 그룹이 우리 주변에 형성되는데, 그것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모임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 모임 중에도 실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닿아 있는, 마음이 닿아 있는, 또 삶과 삶을 나눌 수 있는, 아주 깊은 것까지 공유할 수 있는 그룹들이, 펠로우십 그룹은 일종의 수평한 관계, 나이 차이도 뭐 3, 4년밖에 안 나고, 또 비슷하게 친구처럼 생각할 수 있고, 뭐 형 동생, 또 뭐 언니 아우 하지만 친구와 같이 나이 들어가는 그룹이 있고요. 코칭 그룹은 저도 나이 차이가 10년 이상 되는, 같은 세대는 아니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좀 배울 수 있고,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또 그 사람이 행하는 일들이 내게 어떤 좋은 통찰력과 아이디어를 주고 자극과 도전을 주는, 또 실제로 나를 아껴서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았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하는 조언과 상담을 줄 수 있는 코칭 그룹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주변에 함께 했던 사람들, 즉 바울의 팀, 뭐 사역팀의 명단들이 있죠. 수십 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있고, 또 누구의 가족, 누구의 교회 이렇게 한 걸 보면 적어도 150명에서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이름과 그의 소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바울과 함께 사역팀을 이룬 분이기도 하고, 바울과 함께 교제권을 형성한 그룹이기도 하고, 코칭 그룹이기도 하죠. 뭐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은 바울이 사역하는 그 사역의 팀에 속한 아주 중요한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과 삶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힘들 때 그들이 바울을 안아주고 바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바울이 배고플 때 그들이 바울을 향해서 음식을 공개했습니다. 바울이 머물 곳이 없을 때 그들의 집을 내어주고 바울이 살 집을 그들이 제공했습니다. 뭐 이런 그룹들이 있는 거죠. 이런 펠로우십 그룹과 코칭 그룹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함께 걷는 사람들, 즉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에너지를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두 주 전에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에너지가 있고, 또 우리가 노력해서 증가시키는 영적인 에너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 중요한 것은 내가 좀 에너지가 떨어져 있을 때 같이 걷는 사람이 자기의 에너지를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 중요한 것은 나는 에너지가 충만한데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 낙심하거나 어렵거나 적의 공격을 받거나 혹은 어떤 슬럼프에 있을 때 나의 에너지를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 그룹은, 펠로우십 그룹과 코칭 그룹은 서로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죠. 이것을 리더십 용어로는 영향력이라고 부릅니다. 좋은 관계는 무조건 주는 관계가 아닙니다. 좋은 관계는 무조건 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관계,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관계죠. 이 함께 걸어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 전에 이 함께 읽은 전도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나은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열매,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친구를 일으켜 줄 수 있습니다.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나를 일으켜 줄 사람이 없습니다. 둘이 놓으면 따뜻합니다. 혼자라면 어떻게 따뜻할 수 있습니까? 혼자 싸우면 우리가 지겠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세 겹줄은 삼겹줄이라고 부르죠. 줄을 셋으로, 세 줄을 엮어서
삼겹줄을 만들면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는 전도서의 말씀을 저희가 자주 인용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떤 사람과 같이 걷고 있는가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그리스도인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점을 저희들이 지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은 우리가 우리나라의 날씨나 또 우리나라의 여러 기념일들 또 우리 삶의 정황들을 보면 같이 걷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사실 많이 걷습니다. 저희들이 부모님 주일을 맞이하면 어르신들을 모시고 함께 걷고요. 어린아이들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걷는 시간이 있고 청소년들은 되게 셋째 주 혹은 넷째 주에 또 함께 걷고 뛰노는 시간이 있습니다. 소그룹별로 야외로 나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들을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걷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성찰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내가 함께 걸어갈 사람들을 형성한다면, 즉 우리가 같이 걷기 팀을 만들어 간다면, 세운다면 어떤 그리스도인과 같이 걸어야 할까? 이분은 어떨까? 또 이 사람은 어떨까? 우리가 좀 따져보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전도서를 먼저 읽고요. 또 잠언의 말씀을 이용할 것이고 시편을 이용할 텐데, 전도서, 잠언, 시편은 우리가 구약을 구분할 때 성서대학을 기억해 보시면 토라에 이어지는 느빔 예언서들이 있고 정기예언서, 후기예언서가 있고 느빔에 이어지는 케투빔 거룩한 문서들에 속한 책입니다. 거룩한 문서들에 속한 책을 우리가 관통하는 하나로 꿰뚫을 수 있는 주제를 붙잡자면 그 중에 하나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믿는 신앙인, 즉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와 이스라엘과의 관계, 뭐 이런 관계들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함께 걷는 사람, 즉 한자어로 동행입니다. 잠언 13장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미련한 사람과 동행하면 해를 받는 것입니다. 동행한다 하는 것은 현대어 번역으로 하면 함께 다닌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유대인 부모들은 유대인 자녀들에게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걸어가라고 어릴 때부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좋은 교회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 아주 정말로 중요한 우리의 삶에 좋은 에너지들을 자주 공급받고 자주 나눠주기 위해서, 즉 선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좋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걷는 친구를 잘 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오랜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에게 에너지만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영향을 받는데 그것은 닮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알아가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십자가 복음을 알아가는 것, 교회 공동체를 알아가는 것,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신앙을 설명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단어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델을 내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속에 목표점으로 삼고 있는, 내가 저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내 앞서 걸어간 누군가 그리스도인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걷는 것이 중요하고 함께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품이 좀 과격한 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아주 경박한 말을 쓰고 쉽게 다른 사람을 험하게 대하는 좀 무뚝뚝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격적일수록 내가 좀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많이 범하는 사람일수록 부드럽고 친절한 그리스도인과 동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드럽고 친절한 그리스도인과 같이 걸으면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분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그분과 함께 같이 산책을 하면 나의 약점을 내가 잘 보기 때문에 그의 부드러운 말투를 닮아갑니다. 그 부드러운 표정을 닮아갑니다. 그의 친절한 마음 씀씀이를 닮아가게 됩니다. 하루 이틀에는 잘 모르지만 1년, 2년이 지나면 알 수 있고 혹 1년 이내에 변하지 않으면 10년 단위로 떼어서 보시면
여러분들의 변화를 스스로 느끼실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증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뭘 잘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 누가 이걸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지만 그래 해줄게. 그리고 집에 가서 짜증내는 사람. 누가 어떤 일을 하면 약속을 거절하지 못하고 내가 너무 일이 많은데 그 일을 하면서 집에 들어오는 차 안에서 자기를 자꾸 때리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분들은 좀 더 결단력 있고 자기 신념을 견고하게 지키는 분들과 같이 걸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이럴 땐 이렇게 하는구나. 이럴 땐 상대편이 기분 좋지 않게 이렇게 거절하는구나. 아, 이때는 내게 손해가 있고 피해가 오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저는 다른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라내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것이 곧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원한다면 신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같이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언어 생활이 아주 부드럽고 다른 사람을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분들과 함께 그런 분들을 배우기를 원한다면 그런 분을 모델로 그분과 같이 걸어가야 합니다. 대부분 시간들을 여러 얘기하는데요. 저는 10년 너무 길고 3년만 열심히 하면 상당 부분 배워간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걸어가는 것, 그리고 한 사람과 걸어가는 것, 1+1으로 걸어가는 것, 동행이란 말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저희 교회처럼 사역과 사역의 팀을 이루어서 일하는 팀 리더십을 강조하는 공동체에서는 저는 1+1에 둘이 걷는 동행이 아니라 적어도 5명에서 6명, 많으면 11명에서 12명까지의 팀으로 걸어가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제안하면 좋겠습니다. 현대의 리더십은 또 특별히 바울의 시대로부터, 바울은 고대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1+1, 한 사람만을 편애하거나 총애하거나 자기 후계자로 삼은 게 아니고 팀을 이루어서 일하는 일에 상당히 능숙하고 훈련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의 리더십의 특징을 팀 빌딩 어빌리티라고 그렇게 이름을 줘봤습니다. 팀을 세우는, 팀을 구성하는 능력이 뛰어난 리더가 바울이었습니다. 이것은 초기의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아주 좋은 바울의 리더십의 특징이었습니다. 한 명만, 친구 하나만 만들지 마시고요. 같이 팀으로 걸을 수 있는 여러 명의 분들, 우리가 소그룹을 대개 12명 이내로 제한하는데요. 제일 좋은 건 7명에서 9명 혹은 10명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그룹, 숫자를 가진 일종의 그리스도인 팀을 여러분이 여러 팀 만들고 양육하고 또 여러 방면으로 세울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복되고 행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 이런 팀 빌딩 어빌리티를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훈련받으시고 또 발휘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7명에서 10명 정도의 팀을 만들 때 이 팀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좋을까? 사람을 좀 골라야 합니다. 교회 안에 할 수 있으면, 아니면 우리가 볼 때 대부분 좋은 분들이지만 그래도 팀을 만들 때는 우리 팀의 목표점에 적합한 사람들을 골라낼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사람을 골라내는 기준이 명확합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또 저희 전광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잠언 6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요구이고, 국가는 국가에 속한 국민들, 시민들을 행복하게 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국가별로 행복 지수를 조사합니다. 적으면 수십 개의 문항이 여러 분야별로 직장생활, 가정생활, 개인생활, 문화생활 이렇게 되어 있고 수백 가지 문항으로도 하는데요. 그중에 아주 핵심적으로 모든 조사에 들어와 있는 질문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5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첫째는 당신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살아갑니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행복하려면 존중받아야 행복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존중받기 시작해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같이 일하는 일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친구들에게 존중받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두 번째 가치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당신은 신뢰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신뢰하는 가족이라는 건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는데 위험이 있는 여행을 간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중요한 것들 다 맡겨야 합니다. 뭐 은행의 통장들, 뭐 여러 가지 문서들, 또 여러 가지 증서들 다 맡기면서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질문에는 그게 없는데요. 당신은 당신의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것은 무엇을 주냐면 보이지 않는 뿌듯한 가치를 내 자신에게 줘. 그래, 나를 이렇게 믿는 사람이 내 주변에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네. 내가 더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네.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세 번째는 일종의 배움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당신은 지금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쌓은 지식이나 경험을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소비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관심 있는 어떤 새로운 분야에서 무엇인가를 배우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리더십 도표에서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린 러닝 어빌리티입니다. 배움의 능력, 학습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는 직장과 일터에서 주로 하는 질문인데요. 당신은 지금 당신이 잘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행복하려면 일터가 행복해야 합니다. 일터가 행복하려면 내가 잘하는 일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 때 행복한 것이고, 이것이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직장과 직업을 결정할 때 여러분이 가장 세심하게 봐야 하는 부분,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즐겁습니다. 잘하는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입니다. 싫은 일을 할 때는 하기 싫습니다. 싫은 일을 할 때는 성과도 좋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일터의 문제였습니다. 개인에 있어서는 이런 질문을 했죠. 당신의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까? 말하자면 결정권을 갖고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좀 여유 있게 이 시간을 여기에 쓰고 싶을 때 내가 결정할 수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와 마음의 여유와 생활의 여유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이 질문과 겹치는 부분이 바로 이 잠언에서 지금 저희가 함께하는 일 가운데 여러 가지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좀 부정적인 것으로 시작한다면 잠언은 피해야 할 사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첫 번째 사람은 교만한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같이 걷는 팀을 구성할 때 여러분이 반드시 같이 걸으면 안 되는 사람은 교만한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교만한 눈을 가진 사람은 대부분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교만한 눈을 가진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귀한 존재이고 넌 하찮은 존재. 나는 늘 이겨야 되는 사람이고 넌 지는 게 당연해. 나는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를 지도하고 가르쳐야 하고 넌 내 지도를 따라야 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해질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귀중한 것보다 너는 더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지금 이것을 갖고 싶지만 너한테 더 필요하니까 내가 갖는 게 좋겠어. 이런 사람과 같이 걸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성경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 교만한 눈이 아니라 이런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겸손한 눈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팀에 그 분이 같이 걷는 멤버가 되어야 합니다. 교만한 눈을 가진 사람과 반대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보는 두 가지 단어인데요. 하나는 겸손이고 하나는 온유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교만하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에게 주신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인가요? 두 번째는 거짓된 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거짓된 혀를 갖는다는 거죠. 거짓된 혀를 가졌다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하면 신뢰받지 못합니다. 누군가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죠? 어떤가요? 대부분 마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거짓을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그 당시는 힘들어도 정직하게 얘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창고에 열쇠를 맡길 텐데 열쇠를 맡긴다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을 이 사람은 도저히 신뢰할 수 없고 이걸 맡기면 자기 걸로 가져갈 도둑놈에게 줄 사람은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큰 규모로 더 중요한 일들을 가치 있게 할수록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스텝은 누군가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내가 준 열쇠를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그런 사람으로 키우게 되면 어떤 탁월한 리더의 눈에 들게 되면 평생토록 그 리더의 보호를 받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봐서 알지만 모두가 유능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남이 올라가지 못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평범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탁월하고 유능한 사람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라나는 20대와 30대와 40대까지는 그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을 하든지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거짓된 혀를 가졌다는 것은 진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오래 같이 하면 언젠가는 속게 됩니다. 언젠가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언젠가는 등 뒤에 칼이 찔리는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지혜롭게 이것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된 혀가 아니라 진실된 혀와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옆에 두어야 합니다. 제가 시편 15편을 여러분에게 종종 암송해 드리는데요. 하나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의 성소, 주의 거룩한 곳,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이 예배실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얘기하죠. 시편 15편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다. 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진실을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해보면 어떤 그리스도인을, 어떤 교인을 신뢰하게 되나요? 좀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자리가 좀 난처하고 힘들고 내게 손해가 돼도 좀 진실되게 말하고 행동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 사람의 그 모습이 아름다운데 주님 보시기엔 어떨까요? 우리가 같이 걸어가는 팀을 만든다면 거짓된 혀가 아니라 진실한 혀와 마음을 가진 사람을 같은 팀으로 우리가 세운다면 더 귀한 걷기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잠언은 이렇게 얘기하죠.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는 것도 폭력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은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교훈하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세상은 악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일터나 여러분 주변에 무지한 사람의 피를 흘려서 빨리 성공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마음으로 그 사람들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도 있죠. 조금 시기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마음을 다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무지한 사람을 도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결심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무지한 사람의 피를 흘려 성공한 사람을 돕게 됩니다. 그를 편들게 됩니다. 이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지한 사람을 돕고 세우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무지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의 특징이 되게 잔인합니다. 아니, 좀 더 좋은 표현을 쓰면 잔악합니다. 잔인하고 악한 사람들이 되게 무지한 사람들의 피를 흘려서라도 자기 이익을 갖는데요.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육체의 상처를 남깁니다. 마음의 상처를 남깁니다. 영혼의 상처를 남깁니다. 가족들에게, 즉 관계의 상처를 남깁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상처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과는 같이 걸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는 어떤 사람과 같이 걷지 말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나요?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꾀할 뿐만 아니라 빨리 실천해서 악으로 달려가는 발을 가진 사람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3번 항에 있는 무지한 사람이 피를 흘리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유능합니다. 악한 일을 하면서도 그 악한 일을 해야 한다고 논리를 만들 줄 알고 그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은 대부분 유능합니다. 말을 잘합니다. 그 말에 논리가 있습니다. 그 논리에 내가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나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가 있을 때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을 보거나 아니면 정부 관련된 일을 하거나 기업 관련된 일을 하는 중에서 이렇게 해서 아주 젊을 때 출세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빨리 앉고 남들보다 많은 것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가 계획하는 일이 악하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같이 걸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계획하는 일이 악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악을 행하도록 그가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한다면 더욱더 위험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남들보다 훨씬 더 빨리 높은 성장을 이룰 수 있고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래 위의 집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점을 잘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악한 일을 꾀하지 말고 선한 일을 꾀하고 악한 일을 실행하지 말고 선한 일로 선행을 하라, 선으로 도우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팀 가운데, 여러분의 걷기 팀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여러분의 팀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이런 사람을 얘기하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거짓을 말하는 개인의 거짓말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해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가끔 이런 분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들을 저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을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모함하는 것입니다. 모함을 점점 부풀려서 자기 유익을 취하기는 하지만 그 모함이 너무 커져서 교회가 분리되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저희가 감염사태하면서 신천지라는 고유명사를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요. 신천지가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거짓으로 목사님을 모함하거나 교인들을 모함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으로 옮기는 전략입니다.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손을 대실 것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같이 걷는 팀에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해지고 공동체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걷는 사람은 거짓을 말하는 증인이 아니라 입에 문지기를 두어서 교회에 유익이 되는 말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말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 자문에 어떤 얘기를 하나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앞선 다섯 번째하고 비슷하죠?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잘하는 것이 이간하는 것입니다. 이간은 좋은 관계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영어로 우리말로 쓰는 외래어 중에 트러블 메이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들이 가는 곳은 언제나 문제가 많습니다. 이들이 가는 곳은 언제나 상처가 있습니다. 이들이 가는 곳은 언제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트러블 메이커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십자가의 진리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리스도는 둘로 나누인 것을 하나로 만드셔서 원수된 것에 담을 허시고 둘이 자기 안에서 세 사람으로 하나 되고 화평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기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말 귀한 은혜입니다. 여섯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하는 우리 팀을 이룰 때 같이 걷기 팀을 만들어야 하는 사람은 누군가요? 첫째, 겸손한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교만한 눈이 아닙니다. 두 번째, 진실한 혀를 가진 사람입니다. 거짓된 혀가 아닙니다. 세 번째, 무죄한 사람을 돕고 무죄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무죄한 사람이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 선한 일을 계획하고 선한 일을 빨리 실행하는 빠른 발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입에 문지기를 두어 자기 말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거짓된 증인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 형제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간시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제가 지금 잠언의 말을 바꿔서 얘기한 이런 분들이 여러분의 같이 걷는 동행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동행들을 성령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찾으셔야 합니다. 제 삶의 여러 주변에 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제가 목회를 하면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을 보는 기준이 더욱더 선명해져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늘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좀 이해할 수 없고 조금 어려운 부분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나 혼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는 열심들은 한국교회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설교 들으려고 좋은 설교자를 찾아다닙니다. 아주 좋은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 잘 가르치는 좋은 교사들 찾아다닙니다. 이것은 내가 건강을 잃었을 때 좋은 의사를 찾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유능하고 좋은 변호사를 찾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그리스도인 친구를 찾는 일은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실제로 신앙생활에 보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순도를 높이는, 신앙생활이 즐겁고 재미있고 가치 있게 하는 제일 좋은 건 좋은 그리스도인 친구입니다. 지금 같이 걷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같이 걷는 그리스도인이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일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좀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성공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좀 같이 걸어갈 수 있는 팀을 좀 만드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먼저 가까이 가야 합니다. 우린 늘 원하죠. 누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이 원하는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나와 함께 걸을래요? 이렇게 얘기해 주기를 바라는데요,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혀 없다고는 제가 말 못할 텐데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사람들을 옆에 두고 싶으면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실 때 여러분의 기준을 다 충족시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6가지 기준을 얘기했는데 6가지 기준 중에 3개만 충족시켜도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면 4개, 5개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까이 가주시죠. 우리 함께 걸을래요? 이번 주 우리 함께 식사할래요? 우리 귀한 사역이 있는데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우리 찬양 음악회가 있는데 이 찬양 콘서트에 한번 가볼까요? 같이 한번 자전거를 탈까요? 여러분 먼저 가까이 가십시오.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잘 좀 알 수 있고 판단할 만큼 하기 위해서 좀 자주 만나야 합니다. 시간을 내야 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운동하고 할 수 있으면 1박 2일에도 함께 자면서 여행해야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의 장단점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준에 같이 걷는 팀으로 팀 빌딩을 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그때부터는 삶을 나누셔야 합니다. 3단계 얘기했어요. 가까이 가십시오. 자주 만나십시오. 삶을 나눠야 합니다. 삶을 나누는 제일 좋은 것이 저에게는 아울리치입니다. 아울리치는 예를 들면 묵상인 제주하면 제주도 여행 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저희들이 여행만 가는 게 아니고 청년들은 가서 어린아이들을 전도하고 어린아이에게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를 해주고 또 마을 잔치를 열어주고 하는 팀들이 있는데 조금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부담이 될 정도의 나눔이 있는 아울리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좀 더 시간이 되시면 지금 금년과 내년 저희들이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해외 선교지에 가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못 사는 나라에서 고생하는 선교사들을 도와서 학교도 짓고 또 그곳에 학교에서는 빵집에 가서 빵도 만들어 보고 또 배를 타고 섬에 들어가서 식료품도 나눠주고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함께 할 때 더 좋은 걷기팀 멤버들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광교회 안에서 나이는 적어도 40대, 50대, 60대 10년 터울로 이런 팀을 좀 10년에 한 팀씩은 좀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성숙한 그리스도로 성장하실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신앙생활은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성장할 때 만족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교회 오래 다녔는데 10년 전하고 내가 똑같다. 스스로 지치고 낙담합니다. 좋지 않은 신앙생활입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나아가는 것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이런 사역 팀들을 계속 만드는 것입니다. 이 팀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훈련되고 좋은 모델이 되는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성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린이나 청소년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성인 사역도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좀 성숙해가는, 그래서 같이 걸어가는 귀한 성화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지금은 저희가 직접 팀을 만들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려운 시간이니까 여러분 좀 팀 빌딩 프로젝트 뭐 이렇게 써가지고 노트를 하나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런 그리스도인과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다. 쓰다 보면 내가 먼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이런 도전을 받겠죠.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먼저 가까이 가서 초대하시고
만나시고 삶을 나누고 우리가 믿음으로 아울리치에 참여하면, 그렇게 되면 여러분 주변에 정말 좋은 팀들이 10년마다 한 팀씩은 생겨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팀들이 수십 개가 되고 수백 개가 되고 수천 개가 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더 귀한 믿음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찬양으로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같이 걸어가기 함께 배운 찬양인데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좀 여러분이 박수 치시고 또 리듬도 한번 타시면서 좀 즐겁게 찬양하시고, 매일 여러 번씩 이번 주에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 같이 걸어가기 이 주제를 함께 마음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걸어가기, 혼자 뛰어가지 않기, 혼자 뛰어가지 않기, 조심스레 주위를 살피며 주를 따라 걸어가기, 같이 걸어가기, 같이 걸어가기, 내 맘대로 가지 않기, 주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며 주와 함께 걸어가기,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가 하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가 하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같이 걸어가기, 한눈하지 않고 가기, 주의 뜻이 어디든 따르기, 주와 함께 걸어가기,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가 하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가 하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날 돌아보니 내게 하니 주의 뜻 무엇인지 고하기, 사랑하기, 일을 행하기,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니,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가 하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가 하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좋은 그리스도인과 함께 같이 걸어가는 귀한 한 주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같이 걸어가는 이 길이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길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는 길이 되게 하시고, 또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귀한 동료 그리스도인과 좋은 팀을 만들어서 함께 걸어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가까이 가게 하시고, 또 초대하게 하시고, 자주 만나게 하시고, 삶을 나눔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저와 인생을 함께 걸어갈 좋은 팀을 만들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미 허락해 주셨을 터인데, 저희가 그 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다듬고 성숙하고 자라나서 더 귀한 곳에 쓰임받는 삶이요 쓰임받는 사역의 팀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들이 같이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하는 귀한 역사가 성악계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총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또 우리를 통해서 같이 걸어가시며 우리에게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